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세월에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 저녁,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을 테지만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주님을 구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여 함께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을 더하사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듣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 거죠? 오케이. 오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네,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금요일 날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자 모인 사람들은 특별히 더 복덩이들이어서 우리 KWMI 이 금요 저녁 기도 모임에 모인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멘. 복이 필요하죠.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냥 복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압니다. 복.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이제 성경 사전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일컫는 말. 즉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임. 구약 성경에서는 실존적인 행복에 관해서 많이 언급함.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의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강조함. 대표적으로 팔복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슈레이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죠, 그죠? 그 단어를 찾아보니 축복받은, 행복하고 큰 은총을 입는 것이 특징, 신의 은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전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형용사 용법으로 쓰여지는 것 중에 뭐 시편 1편, 84편 5절 뭐 이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욥기서 5장 17절에 제 눈이 머물렀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아슈레, 복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오늘 이 복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일단 복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복, 아론의 복, 예수님의 복 이렇게 그래서 특히 특정 지어서 야곱의 복의 씨앗이 아론의 복의 빛을 받아 빛으로 자라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의 열매로 완성된다. 이렇게 한번 제가 여정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사람은 모두 복이 필요해요. 그죠? 사람들 모두 복이 필요하죠. 필요하고 복을 원합니다. 야곱은 자녀에게 복을 빌었고 아론은 백성에게 복을 선포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을 가르쳤어요. 그죠? 먼저 야곱의 복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정과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죠. 믿음의 가문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49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모이라, 모여서 들어라. 장래에 너희에게 당할 일을 말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라고 야곱을 지칭한 것과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한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응?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렇게 구분해서 이름을 따로 부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그 메시아 탄생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요. 참으로 그 혈통을 통해서 땅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축복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론의 축복을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의 중심은 하나님의 얼굴. 그죠? 이 아론이 누구의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은 복을 전달하는 중보자입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 것처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평강을 주시고 정말 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빛이 임하는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자, 아멘. 신약으로 넘어와서 팔복을 볼까요? 팔복을 보면 이걸 완성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과 아론의 복과 팔복이 있는데 이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복의 본질을 내면의 관계로 이제 새롭게 하셨어요.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졌나 이걸로 복의 기준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이 팔복에 나타난 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팔복, 이 복이라는 단어가 복된, 행복한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요거를 묶어놓은 것이 팔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곳에서 설계할 기회가 있어서 이 팔복을 자세히 나누어서 팔복에 관계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들어서 함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오늘은 제가 그것을 키아진 구조로 분석해 봤어요. 이 팔복을. 여러분 키아즘 구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키아즘 구조라고. 이 마태복음 팔복을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분석해서 구조를 따져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쌍을 이루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와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브리적 사고에서는 이게 중요한 건 가운데 둬요. 제일 가운데 이렇게 짝을 맞추고 이렇게 남으면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남아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받는 복은 뭐냐면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팔복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그 내면의 슬픔을 가지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할 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애통하는 것이 대부분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되고, 회개하고 마음을 쏟아내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청결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확 표출 안 하고 자기 억제를 잘하는 건데, 자기 억제를 통해 이 국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돌아보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천국이죠. 결국은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갈망이다. 그것이 참된 복의 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복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공의, 올바름을 뜻함, 이렇게 사전적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성경 속 의미로 성경 백과사전에 찾아봤더니 이 의라는 단어가 의로움, 정의, 또 의로운 상태, 그 다음에 표징이 되는 공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의미가 쭉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이 의미를 찾고 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에 이 단어, 의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들을 쭉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다가 쭉 내려오다가 어디에 제가 머무르게 됐냐면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의에 대한 설명인 거죠. 디도서 3장 5절로 내려가 봤더니 우리가 행한 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를 뭘로 구원하시냐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막 뭐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씻고 싶다고 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죠?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와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얘기는 뭐예요? 도대체 복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우리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악보가 준비가 되겠나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힘을 내가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게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날려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목마랐던 사람, 이제 그 사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래요. 시편 63편 다윗의 시인데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 그 유다 광야를 거쳐서 이제 마하나임으로 갈 때 그 유다 광야,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게 만들어진 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행하던 때 사무엘하 15장하고 17장 사이에 거기에 아마 기록된 그 시절에 이게 지어진 것일 거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광야에서도 그 꺼지지 않는 예배자의 그 마음, 그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상황이 그러할 때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목마르고 갈증나고 갈망이 났겠어요. 근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영혼조차 갈망해서 내 육체조차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 속에서 3절 4절을 보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를 그때에 그는 찬양하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을 깨워서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들고 일어났을 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나갈 그때에 시편 3편을 지었다고 해요. 거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 미로라.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가 그 침상에서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자기가 현재 당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근데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는 시편 63편에는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해. 아들의 반란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해요. 새벽을 깨워서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그때도 누굴 기억해? 오직 주님만 기억해. 이게 다윗이에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목소리로 부르짖었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어요. 저는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산짐승아 차라리 나를 물어가라. 이런 마음으로 목놓아 많은 날들을 산에서 세웠습니다. 여기 다윗은 주의 말씀을 새벽을 깨워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하죠. 아니, 내가 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 다 아시잖아. 나의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내가 꼭 그냥 위잘고잘 굳이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주님 다 아시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는 이와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비유로 또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밤중에 떡새덩이 친구한테 구하러 간 사람. 응? 근데 거기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는 거. 내가 너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이거 줄 때까지 안 갈 것 같은 거야. 그죠? 꼭 필요해서 지금 구하러 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재판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과 가부 얘기는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너무 잘 외우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분명히 기도하라고 돼 있죠.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구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구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분명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꼭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25절부터 에스겔 36장 25절부터 36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구하라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원저리를 너무 많이 갔나요?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편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오늘 전체 본문이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주로 이제 관주를 따라서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함께 찾아봅니다. 일단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을 통해서 일단 알아봤으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근데 그 악인들의 꾀라는 그 연관된 성경 구절에 욥기서가 써 있어요. 욥기 21장 16절 욥기 22장 18절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런 내용이 돼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욥기서의 기록이에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번성하는 세상식 성공을 거절하는 욥의 마음. 고통 중에도 양심과 신앙을 지키는 그 자존감.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끝내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함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히브리어가 능숙하지는 않지만 욥기서 21장 16절을 그 원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라카 민맨니 아짜트 리샤이. 여기 라카라는 것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멀리 떨어지다. 근데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거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단순히 이렇게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질 때는 게 아니고 관계적인 단절이요. 관계적인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는 너가 가는 거랑 내가 가는 게 전혀 달라. 응? 여기에 꾀라는 아짜트는 단순한 이게 단순한 꾀가 아니에요. 여기 그 뜻은 뭐냐면 그 삶을 이끄는 가치관 또는 결정의 방향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라는 것은 너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아예 달라. 라카 민메니 아짜트리사임. 이게 욥기 21장 16절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들과 나는 전혀 다른 길이 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면 그 악인들의 꾀라는 것에 바로 대응해서 악인의 계획은 나랑 상관없어. 그건 나에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벌써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악한 그 악인들의 그 생활 방식 그거랑은 아예 나랑은 이렇게 끊어져 있어서 상관이 없어 라는 표현을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본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해. 오만한 자라는 이제 그 연결 구조를 쭉 찾아가 보니까요. 잠언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는데요. 그래서 잠언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 거 아시죠? 그죠? 응? 겸손을 좋아하시잖아요. 겸손하라 하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요 본문에 제가 다다랐어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이 시편 119편 92절로 이렇게 내려가 봤더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시편 1편 1절에 뭐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뒷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는 고로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걸 이겨내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장 22절에.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거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능히 이겨냈다. 이런 고백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는도다. 여기를 보니까 시편 119편이 나와요. 시편 119편은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며. 근데 97절로 쭉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왜? 주의 법을 사랑해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즐거워하며라는 단어를 즐거워하며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죠? 즐거워하다, 묵상하다. 이것을 성경 백과에 찾아봤더니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이 즐거워하여라는 그 단어가 귀중한 욕망, 기쁨, 갈망, 사건에 대해서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뜻을 갖다가 같이 내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원, 기쁨, 즐거움, 일이라는 단어에서는 꽂혔습니다. 이게 즐거워한다는 게 그냥 일 삼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일. 응? 여러분 일이 뭔지 아시죠? 일. 하나둘 일이 아니라 work. 응? 즐거워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여호와율법을 우리 일로 삼아서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즐거워하여라는 이 단어가 우리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해서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럴 때 그 좋아하시겠나이까? 그게 바로 이게 즐거워요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써요. 용례를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전혀 다른 뜻일 것 같은데 같은 단어를 쓰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는데 직접 목적으로 쓰인 그 이사야 58장 3절에 그 금식하는 자에게 그 금식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했을 때 그 오락이라는 단어이 즐거워하며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그냥 뭐 이런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뭐 그래도 우리가 즐겁다 그러면 뭐 기쁘다 뭐 그죠? 뭐 즐겁다 그야말로 이제 이런 뜻이 있다는 거는 알겠죠, 그죠?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알면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이제 묵상하다, 즐거워하여 이제 주야로 묵상하다,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묵상하다, 슬피 울다, 말하다, 그 다음에 또 뭘 깊게 숙고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그 성경 속에서 보면은 그 계략을 세우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보통 계략 그러면은 왜 좋은 일보다는 왜 악한 일, 그죠? 악한 일에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다 이런 것도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같이 쓴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신음을 내다, 명상하다, 발언,
구두로 또는 외치거나 소리지고 이렇게 발언하는 거, 발언하다, 으르렁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게 다 하가라는 단어에 내포된 그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슬피 울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묵상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 슬피 우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의 의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율법책을 묵상하고 또 그 다음에 항상 내 속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니까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율법이 있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자, 근데 시편 2장 1절에 보면 그 헛된 일을 꾸미다 서로 꾀하다 이런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저기 성경적 의미를 봤을 때 계략을 세우다 이런 거는 묵상하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단어가 여기 계략을 세우는 거, 헛된 일을 꾸미는 거 이런 거에도 같은 단어가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냥 해석된 그대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원어를 다시 보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 관련된 성경 구절과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뜻들 이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고 이번에는 제가 그 시편 1편 전체를 갖다가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참 마음에 드는 번역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그 공동 번역 성서 그 개정판으로 된 그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미 시편 1편 정도는 다 암송하시죠? 팔복을 암송하듯이 시편 1편 정도는 다 암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 저는 개역개정보다는 옛날에 개역성경이 훨씬 더 많이 암송이 돼 있어가지고 찬송가도 옛날 새 찬송가가 이게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부르면 옛날 버전이 그냥 나옵니다. 제가 이걸 잘 눈을 참 크게 뜨고 NCTV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입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사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나붓기는 겨와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제가 키아진 구조로 이렇게 아까 팔복을 이제 이렇게 구조로 분석해 보듯이 이 시편 1편을 갖다가 이제 키아진 구조로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결국 ABC, C-, B-, A- 이렇게 해서 쭉 성경을 이렇게 구조를 분해할 수가 있는데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고 조사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은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냐. 그죠? 뒤에는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몸에 끼지도 못하고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그래서 복되어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이 가운데에 결국은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느냐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 같아지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느냐, 바람에 까불리는 겨가 되느냐.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바람에 뭐 제멋대로 이렇게 불려다니는 겨가 되고 싶습니까? 응? 묻는 것 자체가, 그죠? 그죠? 결국은 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윗기절에 여호와의 주신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셔서 안 될 일이 없는 사람. 마치 그쵸?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거는 가뭄이 들어도 뭐 걱정이 없고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고 뭐 그죠?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한 사람, 안 될 일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인데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저 혼자 묻고 답합니다. 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네, 여러분 아멘. 복덩이들을 찾아 여기 왔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배가 고픕니다. 복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 나와 함께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그냥 한번 불러보았어. 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동료들과 보조를 맞춰 걷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듣고 있는 북소리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박자가 어떻든 아무리 멀리서 들리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들리는 음악에 걸음을 맞춰야 한다. 그죠? 박자 같은 음악을 들으면 맞춰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랑 좀 달라. 쟤는 뭐가 이렇게 박자가 이렇게 엇박이가 안 맞아.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 들리는 북소리가 우리랑 다르다는 거잖아요. 저는 같은 소리를 듣고 그 박자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지금 어떤 북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갈망함으로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여 핍박을 이겨내고 애통하며 회개에 이르러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온유함으로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복을 누리는 참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보살펴 주심으로 안 될 것이 없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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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지금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또 우리 하랑이 또 오늘 또 암 수술하셨던 또 선교사님 한 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치료받으시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를 앙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중간 기도 제목을 좀 생략을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